작은 물방울이 한 지점에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면 어느 순간 거대한 바위가 균열이 생깁니다. 작은 물방울이 떨어지다가 커다란 바위가 균열이 생기는 그 지점을 가리켜서 티핑 포인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미미하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균형이 깨지면서 한순간에 변화되는 극적인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허시파피라고 하는 신발 브랜드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 신발인데 1994년도가 되었는데 매출이 그냥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3만 켤레 신발이 팔리게 될 때 이때 그 회사 생각할 때 이 신발 판매하는 것은 접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신발을 소호 지역이라고 해서 뉴욕에 있는 상업지구가 있습니다. 그곳에 보냈는데 이제 많은 재고품들을 모아가지고 이 재고품들을 갖다 싼 가격에 판매하는 그런 가게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아주 감각이 뛰어난 젊은이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허시파피 신발을 사서 신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유행이 되어버렸어요. 그 많은 젊은이들이 따라서 너도 나도 사서 신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해 매출이 무려 43만 켤레 신발에 팔리게 되는. 그러니까 3만 켤레밖에 안 팔렸는데 갑작스럽게 43만 켤레가 팔리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된 원인이 뭘까? 그들이 생각해 보니까 광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발 가게, 이제 신발 산업은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신발이 많이 팔렸을까? 참 궁금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다가 갑작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된 폭발적인 시점, 그 시점을 가리켜서 티핑 포인트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 티핑 포인트라고 할 때 세 가지 힘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소수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황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물방울, 아주 소수의 물방울이죠. 뚝뚝 떨어집니다. 소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지점의 물방울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걸 가리켜서 고착적인 요소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거대한 바위가 쫙 하고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상황의 힘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바로 이와 같은 티핑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자, 여기 보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전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행동에 옮기는 창조적 소수자입니다. 창조적 소수자는 많은 사람이 아니죠. 단 한 사람 여호수아였던 겁니다. 소수의 법칙입니다. 게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여리고성을 돌게 될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7일 동안, 6일 동안 계속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는 7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럴 때 자, 이걸 가리켜서 바로 이제 고착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바퀴를 다 돌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가지고 있다가 길게 나팔을 부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일제히 그 뒤를 따르던 군사들이 와 하고 고함을 지르게 되는데 견고한 여리고 성읍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던 아주 견고한 성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자, 이걸 가리켜서 상황의 힘, 이 세 가지가 종합해서 결국은 거대한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 제사장, 그들에 관한 얘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미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말씀하실 때마다 여호수아는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넜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길갈에서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풀어라. 여러분 잘 알듯이 할례가 뭡니까? 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 사람들이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얼마든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책임져 주겠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유월절 행사를 지켜라. 유월절 지키면서 승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또 하나, 여리고성을 향해 진격해 들어가는데 갑작스럽게 한 장관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질문하게 됩니다. 그대는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그때 그 군대 장관이 말하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너에게 왔느니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호수아가 그 앞에 부복하게 됩니다. 엎드립니다. 납작 엎드렸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경배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군사적 지휘권을 당신에게 이양해 드립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죠. 자신의 지혜가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도움을 힘입어서 이 싸움을 하기를 원합니다. 전적인 순종이죠.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되는데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이 바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나니 이렇게 말하죠.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벌써 싸우기 전에 승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승기를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얼마든 들어가서 그 여리고성을 취할 수 있도록 해라. 승리는 내게 주어져 있다. 바로 그 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하루에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근데 성을 한 바퀴 씩 돌고 나니까 성에 막 실금이 갑니다. 2바퀴를 싹 돌아서 이튿날 돌았을 때 딱 돌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셋째 날 돌고 나니까 막 틈이 벌어졌어요. 넷째 날 돌고 나니까 성벽이 기울어졌습니다. 5째 날 돌고 나니까 벽돌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얼마나 신이 날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5째 날, 6째 날 한 바퀴씩 계속 돌았는데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힘 빠진 일이죠. 답답한 일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또 7바퀴를 돌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데도 불구하고 징조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절망적인 그런 순간이 돌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바퀴를 마지막 순간에 돌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된 나만이
이스라엘에 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 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이제 그의 마음속에 생각을 하죠. 내가 왔으니까 난 지체가 높은 사람이고 아람나라 군대 장관이니까 군대 장관으로 예우를 해주겠지 생각을 하면서 그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엘리사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따뜻한 곳에 나를 영접하고 그리고 차를 대접하게 되고, 아이고 지체 높으신 분이 누추한 저희 집에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 물린 다음에 자신과 상담을 해주고, 그리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게 될 때 그때 치료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 문전박대하는 겁니다. 그 엘리사의 집을 지금 찾아가는데 엘리사의 사환에 있던 게하시가 나오더니 저희 스승이 말하기를 저희 집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가시되 가다가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잠그고 돌아가라고. 그럼 깨끗해질 것이라고. 저희 주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때 아람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노발대발합니다. 아, 세상에 이런 무리한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러고 화가 잔뜩 났습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아니, 그 이스라엘은 흙탕물보다 어떻게 보면 황토물이죠. 황토물인 요단강보다 우리 고향에 돌아가면은 아마라강과 바르발강이 있는데, 이 바르발강은 다메섹을 흐르는 강입니다. 이런 전 강물에 가서 내가 몸을 담그면 차라리 그게 훨씬 낫지. 흙탕물에 들어갔다 7번 나오라고. 들어갔다 나오라고. 이런 무리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나. 화를 내면서 돌아가는데, 근데 참모들이 참 훌륭합니다. 그때 장군님,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아, 미치봤자 본전 아니겠습니까?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힘들게 이스라엘까지 우리가 왔는데, 주인님, 장군님, 한 번만 요단강물에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은, 그건 뭐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얼마나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보복을 하시든, 다른 전략을 세우시든, 그때 가서 하시라고. 그들의 말에 수긍을 하지요. 그리고 나만 장군이 요단강물에 뛰어듭니다. 6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여전해요. 자신의 모습이. 여전히 문둥병자이고, 나을 만한 징조가 보이지 않고, 흔적도 없고, 그런데 마지막 7번째 요단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의 몸이 어린아이 살갗과 같이 휘어졌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낫는 그 순간까지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그걸 주님께서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해라.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온전한 숫자 아니겠어요? 그 순종하라고 할 때 여러분 7번 7바퀴, 이건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엄청난 문제들 넘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순종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바로 순종입니다.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제까지 내가 가진 경험이 있습니다. 이성에 비춰봐서 저건 저래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지요. 알렉산더 왕이 있습니다. 그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인데 이 알렉산더 왕이 군사들과 함께, 근데 소수의 군사들입니다. 한 도시를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굉장히 견고한 성인데 그때 알렉산더가 생각하면 꼭 이곳에 전쟁을 치러야 되나, 전쟁 없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성 안에 있는 왕을 불렀습니다. 도시국가니까 왕이죠. 그걸 불러가지고 자, 이 성을 우리에게 바쳐라, 종용을 합니다. 그랬더니 성에 있던 왕이 꿀꿀 웃으면서 세상에 군사 몇 안 되는 걸 데려와가지고 이 성을 갖다가 고선에 바치라고, 세상에 그런 무리한 일이 어디 있느냐, 난 절대로 당신들에게 이 성을 바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알렉산더가 얘기를 합니다. 이 알렉산더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 군사들이 얼마나 강한지 당신들 앞에 보이겠다. 그러면서 군사들 일렬 총대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다 진군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모든 군사가 앞으로 진군하게 되는데 낭떠러지를 향해서 진군하라고 그러는데 낭떠러지에서 군사들이 그냥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는데 겁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주 의기양양하게, 아주 태연자약하게 그렇게 행군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가 시민들이 기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10명쯤 떨어지게 될 때, 그때 진군을 멈추라고 알렉산더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성 안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렇게 지휘관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병사라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 성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이 성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항복하는 일이다. 결국은 그 성이 항복을 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왕의 명령에 순종한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하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백성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이, 제사장들이 모두가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잔소리 안 듣고 도는 거예요. 6일 동안 돌아라. 6일 동안 도는 겁니다. 7일째 7바퀴 돌아라. 도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바로 앞장서서, 아니 그 제사장 앞에 또 선봉대가 있습니다. 무장한 선봉대. 그 뒤에 양강나팔을 간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일반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바퀴 돌고 난 다음에 양강나팔 간 제사장들이 길게 나팔을 불게 됩니다. 나팔 소리가 뚜뚜뚜 하고 울려 퍼지게 될 때 그때 백성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지르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이런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그 성 공략 방법을 보니까 얼토당토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제시하신 방법은 바로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이었습니다.